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부지런히 사람도 만나고 장부도 정리하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주인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낭비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소식을 들었어요, 주인이요. 그래서 너 오늘 해고다. 너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장부 가져와. 셈해보자. 그렇게 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안해갖고 두려워하면서 어찌할까.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바로 지금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참 불의한 청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칭찬을 또 하셔요. 주인이 칭찬을 해요. 불의한데 왜 칭찬하실까?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13절까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찌 보면 상당히 모호한 말씀이에요. 논리적으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설교는 거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도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고 또 들어도 피상적으로 들을 때가 너무 많은 메시지입니다.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비유라는 말이 이 파라볼레라는 말 써요. 이 파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옆에라는 뜻이에요. 볼레라는 것은 발로 던지다. 옆에 던져진.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였어요. 비유로 말씀하신다. 근데 이 비유는 뭔가?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상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너희에게 소유되어지지만 저들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곧 비유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은 비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비유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인이 들었어요.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대로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오늘 해고라는 거예요. 해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해고예요. 해고.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은 오늘부터 해고야. 너 지금까지 온전히 하지 못했으니까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게 지금 셈하라. 이 명령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해고를 통보받은 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고된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해고된 자들이에요. 이미 해고가 되었는데도 해고된 자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살질 못해요. 오늘 말씀은요. 칭찬을 해요. 왜 칭찬할까? 오늘 대략 보면은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불의한 재물도 나오고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말도 하고요. 그리고 돈을 낭비하고 사실상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말씀은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해고된 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고된 자는 즉시 행동을 하는데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 뭐하고 있냐? 왜 가만히 있냐? 너 지금 해고인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3절 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는데요.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주인이 직분을 빼앗는데요. 참 불의한 청지기 맞죠? 주인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이 누구 거예요? 다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너는 그렇기 때문에 해고라는 거예요. 너는 해고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지기는 내 직분을 뺏어갔대요. 여러분도 우리 직분도요 다 없어질 거예요. 지금 직분 주었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직분 다 빼앗깁니다. 사람들이 이 직분을 빼앗기고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땅 파기도 싫고 빌어먹기도 싫고 부끄럽다 그러고 참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4절에 즉각하는 얘기가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 해고당하고 나서 남은 시간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잖아요. 유한한 인생을 이미 통보받았어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 유한한 인생이에요. 다 해고가 결정이 됐어요. 심판의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는 내가 할 일을 깨달았대요.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기가 해고당한 후에 즉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통보받은 대로 움직였어요.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참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뭘 하나 보세요. 뭘 행동하나 보세요. 내가 할 일을 깨달은 게 뭐냐면 5절, 6절, 7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뭐냐.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니? 나 기름 100마리요. 너 여기에 50이라 써라.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너 얼마나 빚졌니? 그러니까 밀 100석입니다. 너 여기 80석만 서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서도요.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모습이 나타나죠. 불의한 자니까 이 장부를 자기 마음대로, 이거 주인의 채권이잖아요. 주인의 채권을 자기 마음대로 줄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불법적인 행동이죠. 불의한 자예요. 이런 불법을 행한 자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 근래 또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는 그 당시의 청지기들은 월급이란 게 없어요. 월급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예요. 마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 비용 속에서 얼마는 자기가 일해서 받아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줄여줬다, 탕감해줬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 8절에 바로 칭찬을 하잖아요. 청지기에게 지혜가 있어서 칭찬했다. 무슨 지혜인데 칭찬했을까? 그래서 주인이 자기의 재물을 거짓으로 줄여버렸다면 칭찬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수수료다, 마진이다 이렇게 해석도 해요. 그러나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불법적으로 사기치면서 채권을 바꿨든지 아니면 자기 마진을 빼갖고 선대를 했든지 이게 오늘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청지기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의식 속에서 지금
해고된 상황 속에서 내 앞길을 준비했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들 속에서도요, 무감각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영원한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불의한 정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영혼을 이야기하는 너희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은 건 분명하죠. 그런데 지혜 있게 하였다. 이를 지혜 있게 했대요. 칭찬을 해요. 어떻게 이걸 칭찬할까? 그런데 칭찬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절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곧 불의한 청지기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죠. 세상에 속한 자들이 너희들보다 더 똑똑하대요. 세상에 속한 자들도 자기 앞가림을 할 줄 아는데 너희는 빛의 아들인데도 너희는 왜 이렇게 무력하냐? 왜 아무 생각도 없냐? 왜 그대로 있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9절 보세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여러분 본문 속에서는요. 재물을 불의하게 자기가 사용하면서 친구를 삼았잖아요. 그것을 빗대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삼으래요. 근데 그 친구가 뭐를 해요?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대요. 그럼 친구가 누구겠어요? 친구가 뭐겠습니까? 돈 깎아줘 갖고 그가 친구 돼서 자기 앞날을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해고돼도 자기의 앞가림을 하는 그런 것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소유와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친구를 사귀는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영생의 일과 관계되는 친구예요.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이게 친구라는 거죠. 불의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나의 가진 그것을 가지고 불의한 자가 불의한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행해서 나중에 덕을 보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을 잘 해석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없을 때 왜 이렇게 해석하는가? 영주할 처소라고 하잖아요. 영주라는 것은요 영원한 처소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라. 우리는 이미 해고된 자예요. 인생 조금 더 호흡하는 것 같지만 해고된 자예요. 우리에겐 더 이상 항고할 수도 없고요. 상소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결정되어졌어요.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똑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빠릿빠릿하게 자기의 사업과 일터, 가정 세우려고 밤새워 전략 짜지만 영원한 것을 아는 우리들은 과연 아무 전략도 없이 사는 건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 다 사라져요. 잠시예요. 잠시. 또한 우리의 직분도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직분도 금세 사라져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친구를 삼는, 영원한 친구를 삼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재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12절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11절이요. 10절부터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지극히 작은 것이 뭐겠어요? 이 세상 일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큰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에서 어떻게 충성하겠느냐. 안 그렇겠어요? 지금 이곳에서 찬양하지 않냐고 예배 안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작은 것도 충성하지 않는데 큰 것을 어떻게 충성하냐.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지금 하는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11절에도요. 불의한 제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느냐.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냐 이거예요.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냐? 내가 줘도 세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너에게 좋은 걸 주면 뭐 하겠냐?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줘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겠느냐? 그 질문,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도요.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세상 것은요. 우리가 사용하도록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누릴 것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 거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너 거라고 내가 주면 너에게 줄 수 있겠냐?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너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너희 거야. 내가 너 줘야 돼. 근데 너 줄 수 있겠냐? 이 말씀을 지금 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떤 행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가? 오늘 파라볼라 비유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너희에게는 있으나 저희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13절 보십시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누구를 미워하든지 누구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요.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래서 거기에 비유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우리 성경에 재물로 번역했지만 만몬이에요. 아람어로는 만몬이에요. 만몬이란 게 뭡니까? 숭배를 뜻해요. 숭배. 물질 숭배, 돈 숭배, 재능 숭배, 은사 숭배, 자기 성공 숭배,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죠. 자기가 주님보다 더 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거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게 만몬이에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인생의 이런 세상적인 안정감 이런 것이 우상이라고 여기고요. 세상 것을 이루어가려는 이런 것에 결국 누구의 종인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냐? 아니면 내 좋은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가 영혼을 준비하는 자라면 너는 해고된 자로서 영혼을 준비한다면 내 주인은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것에 매이지 아니한다. 우리는 불의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부족할 때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재고할 수도 없고 재심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이건 끝난 거예요. 이미 결정됐어요. 우리 죽음은 우리 앞에 있어요.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우린 다 해고된 자예요. 그거를 알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종말은 이미 시작됐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있다?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너가 뭘 아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신다. 그래?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사느냐? 주님의 질문은 너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너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주님의 질문은 간단해요. 너의 행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함을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고 나의 삶이 과연 영혼과 관계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도 위기를 느끼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너는 뭐하냐? 너 뭐하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대요.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전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특별한 자라고 여기는 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나는 특별한 자야.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의 뜻이 그거예요. 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여전히 나는 돈이 좋아.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 자기가 옳대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대요. 교만이죠.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너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네가 잘났다고 나는 널 미워한다. 바리새인들 잘났다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어서 19절 이하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자기 앞가림을 했지만 부자는 앞가림을 하지 못하다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죽고 나서 내 형제들 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든지 나를 좀 보내주든지 죽은 자가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는 지금 목사들이 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있다. 목사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조롱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돈이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안 바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이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못해요. 왜? 돈을 사랑하니까. 또 교만하니까. 또 시험에 들어서. 또 게을러서.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칭칭관계 갖고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하게 하는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통계를 보니까요. 5년 전보다 얼마나 더 추락했는지 몰라요. 교회야 혐오의 대상이 76%까지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를 그렇게 한대요. 왜 그랬을까? 이데올로기 빠져 있고요. 본질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도 못하고 교회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락한 모습을 보는가. 우리 정말 위기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부흥을 경험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둔감해서는 안 해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이야기고요. 지금
누구의 재산을 가지고 누구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지, 결국은 신앙은 누가 주인인가예요.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아예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면 주님이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여 하면서 왜 남의 마음대로 합니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성령의 인도하신 자만 주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내가 진정으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길로 우리를 축복하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 헛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의 나라를 구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또 이웃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갈 줄 아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